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입니다. 신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7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 날씨가 많이 풀렸죠. 네,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제 봄이 다가오는데 이 3월 맞이하셔서 또 새로운 봄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 가득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희 마가복음 10장 말씀 살펴볼 건데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누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도중에 어디에 도착하시는가 하면 여리고에 도착하십니다. 예수님 뒤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였습니다. 한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안 그래도 복잡하고 시끄러운데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니 사람들이 짜증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조용히 하라고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맹인은 사람들을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크게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 맹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맹인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선생님이요,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고 이 맹인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이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교자들이 보통 복음서의 본문을 설교를 할 때에는 이 본문을 좀 더 넓게 이제 폭넓게 보기 위해서 해석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된 동일한 사건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저 역시 오늘 본문을 다른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저 맹인이라고 기록되었을 뿐이지 마가복음처럼 누구의 아들인지 그리고 이름이 무엇인지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해석을 이렇게 하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이 마가복음에서는 굳이 이 맹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
이 본문이 이 맹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그래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바디메오의 아버지 디메오에 대해서 이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의 이름이 가진 뜻을 발견했습니다. 이 디메오라는 헬라어의 뜻은 명예 혹은 귀하게 여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의 아버지의 이름은 명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유대인들 역시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아이에게 부모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제 이름은 무엇이죠? 네, 서지마입니다. 네, 어릴 적부터 이름 때문에 참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학교에 가면 언제나 친구들이 먹지마, 앉지마 뭐 이렇게 이름을 소개하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먹지마, 앉지마, 웃지마, 가지마, 오지마 뭐 이렇게 한 100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저를 많이 놀렸고 덕분에 참 많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또 나이가 들었어도 경기도나 다른 지역에 있을 때는 저보고 혹시 이제 조선족이시냐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나 짜증이 나서 제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아버지 제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었습니까? 서지마가 뭡니까? 그러자 아버지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릴 적에 공부를 참 잘 하셨다고 합니다. 자기 말로는 공부를 참 잘했다고 하는데 학교 회장도 하고 성적도 우수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농사만 짓고 사시던 분들이라서 이 대학을 가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고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장남으로서 또 장남이시니까 집안의 처지와 형편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고 결국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한이 되어서 저의 이름을 서지마라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한자 지혜 지자에 땅을 갈다 할 때 갈마자에 또 천천히 서자를 써서 천천히 지혜를 갈고 닦아라라는 뜻에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 주셨다는 것이죠. 너는 나처럼 살지 말고 마음껏 공부를 하면서 지내라. 이름을 그렇게 지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름에는 그 부모의 기대와 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디메오의 아버지 디메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디메오의 부모는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으면서 아들이 앞으로 명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디메오는 그의 이름처럼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명예로운 사람으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의 아들입니다. 디메오가 아들을 낳았는데 어떤 아들을 낳았는가 하면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상이 뿌리내려져 있는가 하면 자녀의 질병, 장애를 부모의 죄나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상이 뿌리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제자들이 한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처럼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식들이 질병을 가지거나 장애를 가진 것을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디메오가 아들을 낳았는데 맹인이 태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웠을까요? 아마 사람들이 디메오를 향해서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맹인을 낳았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벌을 받은 것일까? 명예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만. 여러분, 이 아들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인공 바디메오입니다. 여기서 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어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단어 그대로 번역하자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맹인에게는 어떤 이름이 있었는데 모두가 이 사람을 향해서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부르기는커녕 저 사람 디메오 아들내미, 디메오 아들, 이렇게 불리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름조차 불리지 못하는 비참하고 어두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늘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저 사람이 디메오의 아들이래. 그렇게 명예로운 디메오가 어떻게 저런 아들을 낳았대? 그렇게 늘 수군거리면서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것을 보았을 때 아버지 디메오는 분명히 살아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지금 뭘로 살고 있는가? 거지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디메오는 자신의 아들을 부끄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아들을 번두리인 여리고에 거지처럼 구걸하면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결국 깊게 생각해 보면 이 맹인은 한마디로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본문이 오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맹인은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세상의 어떤 사람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다. 이 맹인의 인생이 얼마나 괴롭고 비참했을까요?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렇게 자신의 삶을 비관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를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맹인이 그 순간 온 힘을 다해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위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혼내고 눈치를 줘도 또 악을 지르며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이렇게까지 악을 지르며 소리치는 것일까요? 나 같은 처지야 손해 보려고 해도 더 이상 손해 볼 것이 없으니 무조건 밀어붙이자라는 막무가내의 태도로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미 여러 사람을 통해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고 나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분이 예시아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눈치 볼 것 없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도 나를 버렸고 이 세상도 나를 버렸지만 예수님만큼은 날 버리지 않을 거야.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불러라. 그래서 제자들이 바디메오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신다. 가자. 그때였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 조금만 실수하면 넘어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마치 100m 달리기 선수가 출발선 상에서 튀어나가듯이 그 순간 예수님 예수님 소리 외치며 무작정 뛰어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자신의 신분과 명예를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겉옷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자신의 겉옷을 멀리 집어던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신분과 명예를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그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순간 이 맹인의 눈이 떠졌습니다. 지금부터 바디메오가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52절 뒷부분을 보실까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제 예수를 따르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눈을 뜨고 나서 곧바로 자신을 무시한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복수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버린 부모에게 가서 따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육신의 눈을 뜨는 것만을 바랬다면 눈이 뜨는 순간 그가 원하는 곳으로 가버렸을 것이며 예수님을 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거 없었던 바디메오가 이제 육적인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예수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쫓아야 될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을 구원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 이 사람을 구원하였다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안 된다면 안 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집요함과 그의 커다란 외침의 바탕에는 믿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꾸짖고 비록 앞을 볼 수 없었지만 메시아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셨다라는 그 소식에 악을 지르며 예수님을 향해 뛰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바디메오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마지막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치유한 사람이 왜 맹인 바디메오였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진짜 맹인인지 알려주시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기보다 비난하고 공격하기가 일쑤였고 오히려 예수님을 나중에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같이 불행하고
비천한 자도 저 메시아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힘껏 외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는 이런 바디메오의 간절한 믿음을 기뻐하시고 너가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결국 이 마지막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영적인 눈을 떠서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이 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교회에서 직분받고 세례받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는 있지만 사실상 영적인 눈이 닫힌 영적 맹인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실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이 불쌍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이런 부족하고 비참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 많은 아이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다 그렇지 않지만 모태신앙이 예수님을 제일 못 만납니다. 어떤 친구들이 예수를 제일 잘 만나는가 하면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납니다. 왜요? 예수 외에는 더 이상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믿음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에 있는 친구였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툭하면 이제 술에 취해서 집에 와서 시카를 들고 이 아이에게 우리 다 같이 죽자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자기 친구를 따라서 우연히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데 생전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심플한 메시지에 이 친구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기로 하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날부터 이 친구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고 포기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꿈도 없고 희망도 없었던 이 바디메오와 같은 인생을 살던 친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처럼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바디메오와 같이 간절한 믿음으로 소리치며 예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세상은 몰라줘도, 심지어 내 부모조차 날 몰라줘도 예수님만큼은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뜰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교회 와서 2번이나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혹시 아직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한 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내 삶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서 오늘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디메오와 같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과 같이 마지막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